1장 1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0장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년왕국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1장, 다음 주에 22장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 참 좋게 보였던 것, 야 저게 성공이지, 저게 축복이지, 저게 참 복된 삶이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참 저게 저주구나 하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참 고통이고 괴로움이다 여겼던 것이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은혜구나, 축복이구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지느냐? 이유는 예수를 믿고 나면 천국의 관점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놓고서 보니까 지금 그 삶이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지옥 가는 거라면 그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었던 돈이라든지 관계가 저게 복이 아니고 저주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요. 반대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처럼 보였는데 도리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야, 그게 은혜구나. 이렇게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사는 삶이 바뀌어지느냐? 관점이 바뀌어서 삶의 목적과 동력이 달라지느냐? 그 이유는 천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참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교회의 타락이고 성도의 타락입니다. 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욕을 먹고 사느냐? 왜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일이 자기에게 기쁨과 만족이 되지 못하느냐? 이유는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21장, 22장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굳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잃어버린 신앙인은 세속적인 신앙인이고 그 사람은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느 날부터 신앙이 참 이 땅에 이것만 보이게 됩니다. 이게 타락한 거예요. 기독교인의 생명력은 천국이 있어야 기독교인답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내가 만약에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이 천국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천국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면 천국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천국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타락이에요. 무엇을 구하든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든지 그게 타락이에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떤 양갈래길에서 알기를 원한다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천국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된다. 그럼 그건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게 천국과 무관하다. 그럼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고 간명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것. 그럼 예수 잘 믿는 삶이 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나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가는 삶. 그게 아주 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좀 다 내려놓는 것. 그거 우리에게 쓸데없는 짐들이거든요. 그런 짐들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주의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라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주의이 아니라 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주의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도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오늘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다 없어졌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하늘, 이 우주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땅에서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다 똑같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준 그 공기를 마시고 있고요. 그 공중을 바라보고 그 구름을 보고 그 태양을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 별들을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만들어놨던 그 처음 하늘 처음 땅, 그거를 우리가 지금 보고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죽고 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낙원 천국에 간다 그랬죠. 그러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첫 번째 부활하는 자들이 만나고 또 이 땅에서 휴거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공중에서 결혼식을 하고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누립니다. 천년왕국을 누리는 동안까지는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땅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과의 연속성이 전혀 없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이 다 어떻게 없어지느냐? 그걸 성경은 불로써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천년왕국, 우리가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을 이 땅에 있다가 마지막에 마귀를 잠깐 풀어주죠. 그래서 곡과 마곡에 있는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쏟아진다 그랬어요. 그게 이 불이에요. 베드로후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에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러니까 지구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이 우주가 전체가 불로써 다 녹아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요. 이렇게 불로서 다 녹아지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속에 무엇인가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우주 만물 속에 뭐 천국을 이렇게 쭉 끌어올려갔다, 이게 다 아닌 거예요. 낙원에 있을 때는 어디론가 우리가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마지막에 들어갈 때는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불로써 다 녹아지는 거예요. 원소로 돼 있는데 그 원소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땅일까, 어떤 곳일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지금으로서는 예측도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미혹에서 떨어질 마귀의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는 것이 지금 이 땅만 보고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있다면 그럼 다 미혹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 땅이 없어진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계가 없어지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계가 무엇인가 더 좋은 세계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 허무한 거예요. 지금 이 세계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선포됐던 말씀들 속에서 안일이 있었고요. 또 환란이 있었고요. 또 타협이 있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믿음의 전당에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아닌 3명이 등장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나요? 히브리서 11장에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3명이 등장을 해요. 누구냐면은 제일 처음에 가인이 나와요.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야곱이 나오면서 에서가 나와요. 세 번째는 모세가 나오면서 바로가 나와요. 이 3명은 믿음의 전당에 있지 않아야 될 믿음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 3명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거기다가 믿음의 사람들의 내용들 가운데 써놨느냐? 이유는 이 셋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 1서에 보면 악한 자에게 속한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들을 죽여버리는 마귀. 그리고 에서, 이거는 육체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상징하는 거죠. 또 바로 이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이게 마귀가 있고요, 자기 자아가 있고요, 또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아가 주는 것이 안일이에요. 자기 자아를 위해서 안일. 두 번째, 마귀가 주는 것이 환란이에요. 환란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믿음을 잃어버려요. 또 세상이 주는 것, 그게 타협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단어를 써서 도전하면 우린 다 이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 있어요. 안일에 빠지면 안 된다. 안일한 여인들이요. 이런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이제 일어나야 된다. 이것도 알고 있고요. 타협 속에 빠지지 말라. 믿음은 타협 속에 빠지는 게 아니다. 환란이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라. 다 이깁니다. 근데 마귀 앞에 왜 이걸 지냐면은 자기 안에서 마귀가 단어를 바꿔놔요. 그래서 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단어가 뭔지를 알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깁니다. 안일이라는 단어를 자기한테는 뭐라고 바꾸느냐? 안식으로 바꿔요. 그래서 가끔가다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가 올해는 내가 안식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바꿔요. 하나님이 나한테 쉼을 주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죽도록 충성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 바꿔놓는 거예요. 바꿔놓으니까 그게 쉽게 들어와서 자기의 믿음을 무너뜨려요. 환란도 마찬가지예요. 환란이라고 그러면 누가 거기에 지겠어요. 근데 환란이라고 안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말을 바꿔놔요. 하나님이 막으신다 이렇게 말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누구가 얘기하는데 자기의 자기의 인생길을 막아서 자기는 다른 길로 가야 되겠다고. 그게 지금 환란이에요. 그거 이겨야 되는데 자기 혼자서 지금 말을 바꿔서 지고 있는 거예요. 타협이라 그러면 누가 지겠어요? 근데 타협이라고 안 하고요. 배려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남편을 배려해야 되지 않냐고. 가정을 배려해야.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단어만 써도 마귀한테 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단어가 뭔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절대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단어 뭘까요? 안식, 배려, 또 뭐예요? 하나님이 막으신다, 이런 단어는 안 쓰는 거예요. 이런 단어는 절대 자기가 쓰지 말고요. 우리가 써야 될 단어는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단어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용어예요. 환란이라는 단어를 내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너가 환란 가운데 있구나, 연단 가운데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 이 단어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이거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지 내가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서부터 위기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서 무너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한테 배를 좀 띄워라 이렇게 수고를 요청하시잖아요. 또 날 때부터 소경이 사람한테 침을 탁 뱉고 나서 실로암 가서 닦아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치와 망신을 요구하시는 것 같잖아요. 사르밧 과부에게는 그 마지막 먹을 떡 나한테 갖고 와라,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수고로 들리고 이게 희생으로 들리고 또 이 말이 내게 수치로 들리면 그러면 절대 못 이겨요. 신앙생활 끝까지 못해요. 혹시 해도 한두 번 이깁니다. 근데 한두 번 이기는데 문제는 그게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만 커져요.
자기가 이긴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요. 심지어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가 봐주기 시작해요. 교회를 봐줘요. 교회가 좀 그렇지만 못마땅하지만 내가 믿음 좋아서 봐준다고. 목사님이 좀 그렇지만 내가 봐주고 산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회개하고 꼬꾸라져야지. 뭘 봐주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기의가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정말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려고 그러면 그렇게 귀에서 그렇게 들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만약에 내 귀에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수치처럼 들린다면,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들린다면 시험에 들린 거예요. 그 신앙 가지면 오래 못 가요. 그거 내가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지. 그게 지금 교회 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켜켜이 뭐가 있어요? 교회를 향한 뭔가 못마땅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그게 자꾸 내 안에 쓴뿌리가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잘못 들리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우리 안에 시험을 들게 하면 그렇게 들린다고요. 자꾸 수고를 요청하는 소리로 들려요. 내게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려요. 자, 그렇게 들리면 누가 끝까지 가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뭐가 복 있냐면은 귀가 복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들림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말하는 게 내게 뭘로 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복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귀가 복이 있으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귀가 복이 있으려지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게 수치로 들릴까? 왜 내가 그게 수고로 들릴까? 왜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십자가진 같은 고생같이 느껴지고 힘들까? 힘들지만 그래도 난 천국 가지. 이런 엉뚱하게 자기 스스로가 자꾸 자기를 다독이면서 갈까? 환난도 핍박도 많지만 나는 그냥 가겠다.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할까? 이유는 자기 귀가 지금 복되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복되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니면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자기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또 더 힘들게 하려고.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자기한테 너무 행복하고 좋아야 전도가 되죠. 이런 사람이 봉사를 하면 그 봉사의 일들을 다른 사람한테 권면할까요? 이런 사람 셀장을 해. 너도 셀장해라. 이건 엿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 말끝마다 힘들다,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이 길을 간다. 자기 믿음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시험 든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게 시험 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즐겁고 행복한 길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충분한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시험 들어서. 귀가 다 망가져서. 복이 없어서. 왜 이렇게 귀가 다 망가졌어요? 기도 안 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계집종이 하는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 앞에서 예수 부인했어요.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기도를 했어요. 그가 기도에 성공했어요. 그랬더니 공회에서 그를 향해서 막 핍박하고 그를 향해서 때리고 매로 때리고 이랬던 일들 앞에 그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자,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지금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는 일이 능력이구나, 힘들구나. 그렇게 자기에게 귀로 안 들리고 능력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내게 주셨구나. 아, 이 합당한 일에 내게 쓰임을 주셨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은요, 그냥 나 시험 들었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자꾸 자기의 의의가 나오고요, 교회를 봐주고요. 나를 이렇게 상처 주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가야지. 내가 내 교회를 지켜야지. 내 목사님 내가 절대 그러지 말아요. 큰일 나요. 그렇게 지키면 독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그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아니면 시험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어려워서 어렵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힘들어서, 수치스러워서, 자존심이 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시험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험에 들었으면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거는 그때는 믿음으로 이겨보자. 그러면 안 되고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믿음이 무너지고 마귀의 참수 앞에 내가 너무 쉽게 나를 노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렵고 힘든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이 그랬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선택받은 사람만 오는 교회야. 함부로 아무나 오면 안 돼. 저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제발 그러지 말아요. 전도에 문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 절대 오면 안 돼. 아무나 왔다면 큰일 나. 이 교회가 아주 그냥 막 타이트하게 막 그래 놓으면 우리끼리는 자부심이 있는데 아무나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힘드네. 그 말이었어요. 그렇게 힘들다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데, 내가 봤을 때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교회를 떠나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도 안 힘드네. 그럼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힘듭니까? 시험 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 수가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큰 사랑을 줬는데 어떻게 힘들겠어요? 만약에 그게 힘들다면 그 신앙생활이 아니죠. 마귀 앞에 끌려가는 게 힘든 거지. 어떻게 주님의 인도받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 이게 지금 다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것이 고단하고 힘든 일이지 주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왜 힘들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힘들다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게 시험 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모든 시험 드는 데서 이겨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미혹당하고 나면 그 굳센 데서 떨어진다니까요. 봐주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봐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봐주겠어요? 예수님이 날 봐주고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봐줘요. 말씀이 그냥 내가 좀 말씀이 이렇지만 내가 말씀 봐주고 그냥 이 넓은 아량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절대 그러지 말고 오늘 이 밤에 귀가 바짝 열려서 복된 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1시간씩 기도하면 절대로 시험들 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내 귀에서 내 마음속에서 힘들다 어렵다고 여겨졌을 때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날마다 1시간씩 기도했나 점검을 해보세요. 기도 안 했어요. 100% 안 했어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난 진짜 하루에 1시간씩 꼬박꼬박 기도했는데 그래도 어렵고 힘들어서 못 살겠더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2시간씩 해보시기 바라요. 훨씬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정말 1시간씩만 기도해도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힘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따라가는 길이 힘들겠어요? 주님 은혜로 이 십자가의 길,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겠어요? 아니면 세상 속의 유혹 가운데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그 죄와 사망의 길이 힘들겠어요? 어떻게 예수 안 믿는 길이 쉽다고 생각이 들고 예수 믿는 길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내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다고 은근히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옆 사람이 들으면서 너는 그래도 믿음이 있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안에서든지 교회 셀에서든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무 말 대잔치 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시험된 건지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힘들어요? 힘들 수가 없어요. 천국 가는 이 길이 어떻게 힘들어요? 힘들 수가 없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따라가면서도 그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믿음의 선진들 누가 힘들어했어요? 하나도 힘든 사람 없어요. 우리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과 같이 한번 제가 지수는 최고의 미소로 인사를 좀 합시다. 힘드시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나오는 책들 보고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책들 제목도 많이 힘드시죠 이런 책. 이게 기독교는 많이 힘드시죠. 그럼 또 그걸 받으면서 제목부터가 은혜가 되네요. 막 이제 댓글 써놓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예수 따라가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아무나 따라가냐? 넌 못 따라가. 또 힘들지. 예수님이 성격이 개박해서 따라가기 무척 힘들어. 이렇게 우리의 귀 속에 다 심어놓으니까 그게 마귀가 했단 말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한테 야, 에덴 동산 힘들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 다 똑같아요.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그럼 괜히 멈춰서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럼 왜 멈췄어요 거기에? 안 힘들어요 요즘에? 그러고 가야지 뭐. 저보고도 요즘에 많이 피곤하시죠? 안 피곤해, 안 피곤해. 뭐 맨날 만날 때마다 분명히 낮잠 자고 나왔는데도 피곤하다 그러면 피곤하시죠 막. 안 피곤해, 한 개도 안 피곤해. 근데 막 힘드시죠, 어렵죠. 사탄이 와서 하와한테 많이 힘들지. 그것도 사탄이 우두커니 거기서 내가 힘든 것 같아. 근데 속색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담 하나밖에 없는데 니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그러니까 뭐가 힘들까? 그랬더니 마귀가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야. 너가 동산 나무에 있는 실과 다 먹지 못하겠잖아 하나님이.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다 먹으라 그랬는데 근데 선악과만 먹지 못하겠어. 그랬더니 거기서 야, 선악과 왜 못 먹겠는지 알아?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뭔가 자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힘들다. 신앙생활이 힘들다. 처음부터 마귀의 일이었어요. 아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이든지 신앙생활이 이거 힘들고 저거 힘들고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 귀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신라건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거기서 속아서 뭐래요? 이제부터 나에게 안식을 선포하노라. 뭐 이런 짓 하고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 것 같아. 그러고 엉뚱한 대로 돌아가고. 그러고 나서는 나는 이제부터 배려를 해야 돼. 그리고 신앙 다 무너뜨리고 남는 거 하나 없이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정말 그것이 지옥인데 지옥인지도 모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 살고 있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봅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평생 우리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의 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땅에 사는 삶이 목적이 분명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천국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처음 하늘 처음 땅 다 없어졌고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싶은 이 바다가 아니라 세상을 말해요. 거기서 짐승도 올라오고 거기서 용도 올라오고 이런 세상, 그런 잡다한 세상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가운데 그게 어떤 형태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쫙,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우주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우주가 아닐 거예요. 그 우주 가운데 천국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의 모습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제일 첫 번째 천국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인사했지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 진짜? 이렇게 깜짝 놀라는 사람들, 큰일 났는데? 이런 분들은 천국 가면 너무 부담스러운 곳이에요. 천국은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죄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약하고 추해요.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결국은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될까? 결론은요, 끝까지 있으면 돼요. 저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뭘까? 베드로는 안 죽었어요.
죽지 마시기 바래요. 끝까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있으면 사실은 뭐 예수님 옆에 잘 쫓아다녔던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 놔두고서 디베라바다에 자기 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떠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신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 나를 사랑하니? 그래서 사랑한다고 대답하고 그리고 회복시켜줬어요. 가룟 유다가 만약에 안 죽었다면, 버티고 살았다면, 그 사람의 고향이 가롯이거든요. 그래서 가롯 유다예요. 이 성이 가롯, 이름이 유다가 아니고요. 가롯 동네 유다라는 거예요.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가 살았다면 주님이 베드로만 신방하고 가롯은 안 갔을까요? 갔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주님 안에서 가롯 유다가 다시 살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마 제가 봤을 때 30번 물어봤을 것 같아요. 30냥이니까. 이 베드로는 3번 부인했을까 3번 물어봤는데 30번 물어봤을 것 같아요. 너가 나 사랑하니? 가룟 유다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겠어요. 그러면 다시 또 너가 나 사랑하니? 몇 번 물어보실? 30번 물어볼 거야. 이렇게 반드시 어떻게 하든 기억을 해보고 시켰을 거예요. 베드로의 특징이 뭐예요? 약하고 취해도 요한 사도가 주님이시다는 말을 하니까 배에서 주님 앞으로 가려고 물로 뛰어들어요. 우리가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약해도 취해도 주님 떠날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주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 마음만 있으면 결국은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로라.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픈 거, 눈물 나는 거, 우리 주님이 다 닦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는 뭔지 잘 몰라요. 가끔 느껴요. 예배 시간에 그 영광을 잠깐씩 느껴요. 근데 그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또 천국은요,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꾸 천국을 지금 뭘로 비교하고 있죠?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신부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를 보여주겠다면 우리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이 천국을 보여주면서 신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 어떻게 신부일까? 이유는요, 그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은 하나님의 신부의 이름이 빼곡히 쓰여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2절을 같이 볼까요? 12절, 13절,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문에는 12지파의 이름,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 근데 그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의 이름들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신부야. 그 신부 천국은 우리의 이름들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거기에 적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기도 하지만 천국에 적혀 있는 우리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우리 이름이 있으니 얼마나 당당하게 들어갈 거예요. 주님, 저기에 제 이름이 있네요. 우리 그렇게 하고 그 영원한 천국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은요, 굉장히 큰 규모예요. 우리가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길이, 너비, 높이 이게 똑같은 천국이에요. 천국을. 근데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12,000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 약 200m입니다.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면 얼마가 될까요? 2,400km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높이가 2,400km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 아파트예요. 이게 너비도 2,400km, 길이도 2,400km. 그러니까 정사각형 2,400km. 여러분 2,400km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왔잖아요. 그게 카나다서부터 멕시코까지예요. 그만한 게 네모 반듯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본 게 요한의 작은 시선이었을 것이다. 그것보다 대빵 더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모르는 만큼 굉장히 큰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도 짓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집이 다 지어지면 내가 내려오겠다. 거기 우리 이름 써놓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가는 거예요. 카나다서부터 멕시코까지 있는 것이 우뚝 세워져 있는 아파트인데 거기에 집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한 집에 방이 몇 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혼은 어차피 거기서 안 할 테니까 방이 하나일 수도 있고, 천국이니까 방이 한 30개 정도 될 수도 있고, 혼자서 이 방 가서 자고 저 방 가서 자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만큼 크고 위대한 곳, 이게 천국입니다. 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화려한 곳이에요.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많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성이라.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뭐 온갖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석이 저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보석이 좀 나와 있는 보석이 아마 여러분들은, 특히 여성분들은 좀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중에서 알고 있는 보석은 자수정 하나예요. 12진주, 진주하고 자수정. 그 외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보석인지, 벼곡, 이걸 벼곡을 어떤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굉장히 화려한 곳, 이게 천국입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게 어떻게 됐다고요? 카나다부터 멕시코까지의 높이, 폭, 길이로 되어 있는 빌딩이 하늘에서부터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쫙 내려온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그게 쫙 내려온 거예요. 그 천국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원형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 천국은 성전이 없고요, 빛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계신데 무슨 성전이 있고, 원형이잖아요. 또 빛 대신 주님이 계시는데 다른 무슨 빛이 있겠느냐. 거긴 뭐 LED 등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주님이 비친 거예요. 환한 곳입니다. 그런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원형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는 모든 것들은 모형이에요. 그래서 부족해요. 그래서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곳에서는 원형이 있는 곳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 아멘. 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 목소리.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은요,
이렇게 악한 것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돌아다녀도 위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갑자기 시비 거는 사람들이 없는 것. 너무 좋은 것.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걸 읽으면서 이 안에 내가 있는데 지금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한 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가 바로 난데 그럼 난 천국에 못 가겠구나. 이런 절망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혹시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이제 못 가는구나. 이게 천국이지. 이게 우리 집인 줄 알았더니 우리 집이 아니네. 이런 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요. 아멘. 자, 이런 제약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에 대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볼 텐데 오늘 봤어요.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거나 남 얘기처럼 들리거나 그냥 따분하게 들렸다면 따라온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 이제 청약을 해서 이제 자기 집을 하는데 친구 보고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갈 그 사람은 그 설명을 듣는데 막 집안에 뭐가 있고 막 이런 거. 와, 여기 살구나. 근데 따라온 친구는 빨리 가자 집에.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저 사람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이 설명을 들을 때 어땠어요? 와, 기가 막히다. 우리 집이다. 너무 좋다. 그 사람은 이름이 쓰여져 있는 사람이고요. 아, 뭐야. 실감도 안 나. 내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 이 밤에 어찌하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생명책에 어떻게 하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지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생명을 가져야 생명책에 기록돼요. 호적에 태어나야 호적 등본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내가 새롭게 태어나야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냥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태어남, 자라남, 장성함. 성경은 이 세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제일 첫 번째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 아멘.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러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이 고백이 지금 있다면 생명책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기록돼서 호적이 등본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중간에 죽으면 안 돼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중간에 늙었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태어났으면 태어난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라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 오늘도 그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영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영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나면 두 가지 소원이 있어요. 내 소원,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싸워요.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근데 평생 싸우는데 뭐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겨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험 드는 게 뭐라고요? 자꾸 자기가 힘들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이게 시험 든 거라고요.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원망과 시비가 생겨요. 왜 원망과 시비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이 이겨서 그래요. 그걸 자아가 이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자아가 이기니까 그게 시험 든 거고요. 마귀가 그래서 자기 자아를 준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내 자기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이겨야 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소원으로 살려니까. 내 소원으로 살려고 하면 성령께서 자꾸 그거를 방해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성령이 그를 막으시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보다도 훨씬 힘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소원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가치관을 이렇게 바꾸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며. 나를 위해 살면 안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면 내가 죽어요. 그런데 나를 위하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나도 살고 주님도 살아요.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인가가 지금 혼돈되어 있다면, 갈등되어 있다면 아주 정답은 간단해요. 자기를 위하는 길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지난주에 한 교사 선생님들이 간증을 하는데, 교사 모임 시간에 가난해지는 길을 자꾸 택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하도 유혹을 해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덜 벌 수 있을까? 그리고 돈을 덜 벌면서 예배 드리는 길을 자꾸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그렇게 하는데 자꾸 돈은 더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좋겠다 그랬어요. 그건 좋겠다 그러지 뭐. 힘들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을 벌려고 하는 길을 선택하는데 돈은 자꾸 안 벌려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또 힘들다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해주냐고. 그게 아니에요. 길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거 믿고 고백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처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죽으려고 애쓸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이미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자기가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난 죽었어요. 내 이익을 자꾸 찾으려고 할 때마다, 자기가 자기를 자꾸 돌아보려고 할 때마다 나는 죽었어요. 난 죽었어요. 그러니 나는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걸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그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되겠냐고요. 안 되지. 뻔하게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데, 자기 자녀가 보이고 자기 가정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게 끊임없는 연습이 있어야 돼요. 자아가 죽는 것, 이거 연습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이거 쉽게 안 됩니다. 연습이 있어야 돼요. 그 연습을 어디서 해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뭐냐? 자아가 죽는 연습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꾸 자아가 크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의가 커지고 교회를 자꾸 봐주고 목사님을 자꾸 봐주고 내가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 주지. 자꾸 이렇게 해서 자기가 커지면 교회 생활을 5년하고 10년하고 20년이 다 헛한 거예요. 교회는 자아가 죽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장치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 군데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쌓았던 곳이 베델입니다. 근데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려면 서는 베델, 동은 아이입니다. 아이 쪽을 등져야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아이가 뭐냐? 돌무더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를 돌무더기처럼 여겨야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꾸 교회 안에서 교회니까 자기를 봐달라고, 교회니까 자기 주장 좀 하고 싶다고, 교회인데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이 사랑 아니냐고, 그 교회 생활 처음부터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아가 죽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 생활할 때 끊임없이 자기 자아가 주님 앞에 죽도록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핵심은요, 충성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자아가 죽을 수 있느냐? 충성이에요, 충성.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다.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손이나 발로 생각을 합니까? 그거 잘못 배운 거예요. 충성은 마음의 동의가 돼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충성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뀌어지길 바라요. 내 자아를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는 마음, 자기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의가 돼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길과 뜻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그럼 구체적인 이 충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경은 세 가지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자, 은혜 속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됩니까? 충성으로 누리는 거예요. 은혜는 방종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으니 내 맘대로 하자. 어차피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거 아니야? 날 다 봐주는 거 아니야?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충성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충성된 자들으로만 교회의 역사가, 신앙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가지만 누구가 결국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갑니까? 충성된 사람들. 그래서 누구에게 일을 시키라고요? 충성된 사람에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 사람들 말고 누가 충성되냐.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가 해야 될 일은요, 누가 충성된 사람이냐,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좋은 병사의 특징이에요. 이 좋은 병사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저는 이런 생활이 있어서요, 이런 상황이 있어서요, 이런 처지니까요. 그게 항상 입에 달려 있습니까? 충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집안일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이걸 그럼 다 팽개치고 나오라고. 아니에요. 그러니 뭘 해야 돼요? 잠을 줄여야 돼요. 신앙생활은. 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멍 때릴 것 다 멍 때리고 그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삶의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주의를 하려니 항상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시간이 왜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시간 없다고, 큐티할 시간 없다고 자잖아요. 잠을 줄이면 한 시간이 왜 안 나와요? 충분히 잠 줄여서 할 수 있어요. 5시간이면 충분하대요. 그것보다 더 많이 자는 사람들은 다 줄여서 기도하세요. 4시간만 자도 아주 충분하대요. 그러니 더 많이 잘 것 없어요. 저는 피곤하니까. 아니에요. 그만큼만 자도 피곤이 싹 가셔요. 더 자니까 자느라고 피곤해진 거예요. 여러분, 자느라고 에너지 써서 잠이 안 오는데 막 자려고 얼마나 그렇게 하고 일어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낮잠 자고 일어나서 막 낮잠을 한 10분, 20분 자는 것도 아니고 한 3시간 정도 낮잠 자고 일어나면 정신이 없어요. 잠도 줄이고요. 일도 멍 때리고 있지 말고 뭐 일 하나 해놓고 소파 가서 가만히 30분 동안 앉아있다가 뭘 또 하나 해놓고 TV 드라마 한 편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을 때 쭉 해버려요. 쭉 해.
머리에 딱 계산하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오늘 할 일 쫙 깨고 쫙 시켜줬자고. 그냥 막 쏜살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텅텅 남아요. 그 남는 시간 갖고 다 할 수 있어요. 참 놀라워요. 그렇게 하고 나면 꼭 불러요, 주님이. 이것 좀 하자, 저것 좀 하자. 그럼 할 수 있어요. 아침에 맨날 늦게 일어나갖고 동 다 텄는데 그렇게 일어나지 말고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니 새벽부터 그냥 일어나서 움직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해요. 너희가 근신하고 너의 직무를 다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요. 정말 그렇게 빠듯해서 주의 일 못할 만큼 그런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갖고 있는 시간, 그냥 퍼져 있는 시간, 이런 거 두지 말고 정말 주를 위해서는 타이트하게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요. 좀 집중해서. 저도 목회 사역하면서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바쁩니다. 막 스케줄 하면은 막 아침부터 막 해갖고 막 뛰어다니고. 지금 우리 사진전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새 예루살렘처럼 저게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저게. 누군가는 저걸 하려고 땅바닥을 기어다니고, 그거 포토존 만들겠다고 막 땅바닥 기어다니고, 저하고 박목사님이랑 둘이서 땅바닥 기어다니고 그거 다 붙여놓은 거예요. 와, 그거 붙이고 막 목회하느라고 막 신방 전화하고 성경 설교 준비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3권이나 4권 정도 책 읽고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기도 날마다 1시간씩 하고. 여러분 그게 충분히 돼요. 가능해요. 충분해요. 설교 준비 하루에 7개씩 하고 다 돼요. 그거 안 될 것 같습니까? 된다고요. 정신 바짝 차려서 놀 시간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 막 해요. 그러니까 또 남은 시간 놀아야지. 그럼 또 못 놀아. 하나님 또 부르셔. 그럼 또 주를 위해서 달려가서 또 일하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자꾸 시간을 하루 중에 빨리 끝내고 미루지 말고 이건 오후에 해야지. 이건 밤에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 할 수 있는데 그냥 빨리 뛰어다니면서 하면 오전에 다 끝납니다. 저도 우리 사역자들한테 시간 질질 끌지 말라 그래요. 우리 사역자들 일주일치 일하는 거 다 합쳐놓잖아요. 그럼 하루 한 5시간 일 다 끝나요. 그 정도밖에 일이 안 돼요. 그냥 그리고 남은 시간 뭐 하느냐? 항상 대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지, 어떻게 쓰실지. 군사니까 대기 상태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달려가자. 자꾸 자기 시간을 이건 오후에 하자, 이건 저녁 때 하자 이렇게 밀어놓고 저렇게 밀어놓으니까 뭔가 주님이 부르실 때도 일이 있어요, 바빠요. 그게 아주 입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자아가 죽지를 않아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자아가 안 죽으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일하다가 성질 내고 교회 안에서 일하다가 막 뒤집어 엎어놓고 버럭거리고 그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할 때 어떻게 하면 내 자아가 죽는 연습이 되느냐? 법대로 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마음대로 하면 다 일이 그냥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다 마음대로 일한다고 해봅시다. 그걸 누가 어떻게 감당? 이 마음들을 하나 둘 셋 넷 이 맘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신 룰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연습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는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지 않으면 충성이 없는 거예요. 누가 충성된 사람이에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 아니에요. 누가 충성된 사람이에요? 지식 많은 사람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맨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할 줄 알았죠. 그래서 하라고. 시간이 없대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정말 주를 위해서 제 삶을 드리고 싶다고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럼 드려보라고. 시간이 없대요. 몸이 안 따라간대요. 체력이 안 된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말을 하지 말든지. 저는 바쁘니까 건들지도 마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으면 그것보다 우리의 육체가 더 귀한 게 뭐가 있어요?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무엇으로? 자기 자아가 자꾸 안 죽도록 길을 갑니까? 우리 자아가 죽는 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요청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자아가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게 장성한 분량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 주변에 미움을 주고 서로 미워하고 미혹되고 불법이 성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요. 끝까지 사랑하고 견딘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명책에 기록되는 삶을 성경은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놓고 성경 전체를 보면 처음에는 믿으라 믿으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말씀이 중간 좀 넘어가면 행해라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해야 된다. 요한일서에서 보면 사랑해야 된다. 특별히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기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게 뭐라고요? 믿으니까 행할 수 있어요. 믿으니까 사랑이 돼요. 그리고 그것은요 믿으니까 절대로 죽지 않아요.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데 저는 안 돼요. 그거 아직 안 믿는 거예요. 믿는데 저는 힘들어 죽겠어요. 그거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제일 첫 번째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죽지만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죽지 말고 그냥 교회 안에 있고 예배드리고 그냥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마음이 어떻든 죄가 어떻든 약하고 추해도 그냥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신방 가서 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건 뭐예요? 끝까지 있는 거예요. 누가 센 놈이에요? 끝까지 있는 거예요. 주먹 센 게 센 놈이 아니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센 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끝까지 있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막 올라왔다가 힘들어 죽겠다 푹 꺼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주님 앞에서 끝까지 나 죽었어 하고 그냥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냥 온팍 죄져도 그냥 너무 뻔뻔할 만큼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막 그럴 때일수록 더 앞자리에 나가고 막 찬송 부르면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오면 막 그렇게 혼자 찬송하고 또 울고 또 나가서 죄 빠지고 또 돌아서 약하고 추해도 이걸 계속 해봐요. 계속해서 어디까지? 맨 마지막이 약하고 추해도가 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죄로 끝났다. 그게 지는 거예요. 어디를 이기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침내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내게 주신 직분의 자를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 아니에요. 살려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렇게만 삐리삐리하게 그냥 약하고 추해도 이렇게만 해도 이겨요. 근데 그렇게만 가면 주님이 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전체가 세종한교회가 삐리삐리 이렇게 하면 뭐 삐리리 교회도 아니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우리 생각을 좀 바꿉시다. 어떻게 하냐면요. 점점 주님 안에서 우리 풍성해집시다. 더 멋져지는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열매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자꾸 주를 위해서 씨를 뿌리십시오. 자꾸 주를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약하고 추해도 주님 앞에 붙어만 있어도 삽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 있으면 삽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날 주님 만나면 주님이 참 진짜 빈손으로 오는데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2달란트 받았어도 그냥 뛰어나가서 또 열매 맺고 또 열매 맺고 그렇게 하다가 실패해서 빈손으로 오면 주님이 너 괜찮다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실패해도 된다고요.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거로 자꾸 씨를 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절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주님 때문에 절제하는 삶. 그래서 마지막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지지 않고 이기는 삶. 절제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26절 보니까 향방 없는 것처럼 하지 않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간다. 이 분명한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절제가 뭡니까?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합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도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하는 훈련이 아니고요. 누가 그렇자 그러면 그게 생명과 관계된 일이 아니거들랑 말을 안 해야 돼요. 네, 아멘,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아주 그냥 미묘한 자기의 스타일과 주장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지원하고 받쳐주고 하자 그러고 그렇게 해서 자꾸 자기를 죽이는 거.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손해고요. 왜? 교회는 자기 자아를 죽이는 곳이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이 유익입니다. 우리 그렇게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너무 기고만장하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내 자리 뭐 없겠어. 내가 누군데 막 이렇게 막 들이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혹시나 없어졌을까 봐. 혹시나 내 이름을 주님이 시멘트로 확 발라서 너 이름 없어졌다 이렇게 할까 봐 오늘도 내일도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서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결국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과 관념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겨야 돼요. 우리를 또다시 사망으로 또다시 숨 못 쉬게 만드는 것들이 도전해 왔을 때 우리 그거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끝까지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끊임없이 예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또 오라고. 너는 또 이겨야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 예배 때 눌린다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정말 비극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예배에 나오고 또 살고 또 일어나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또 달려가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